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는 219페이지입니다. 그러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시간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하실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는 게 참 좋았습니다. 저도 그러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목적과 모습도 참 다양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문제나 어려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기도는 내가 처한 환경에서 그리고 내 입술에 맺힌 말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불평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던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한 모습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환경을 극복하는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젖먹이일 때는 그 우는 이유를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배가 고프든지 용변을 봤든지 그냥 그 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5살쯤 되니까 울면서 떼를 쓰기 시작하면 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전에는 알기 쉬웠던 그 우는 이유가 이제는 고민을 해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이 아이의 욕구가 다양해졌기 때문일 겁니다. 처음에야 배고파, 찜찜해, 이게 우는 이유의 전부였지만 점점 자라날수록 이 아이가 원하는 것도 다양해지니까요. 그리고 욕구가 다양해지면 해소되지 않는 욕구들도 많아집니다. 그렇게 해소가 되지 않은 욕구가 많아질수록 때도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구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때 나오는 게 불평과 원망이고 해소가 되지 않은 것이 많아질수록 더 많아지는 것이 불평과 원망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은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먹이시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감사할 거리가 넘쳐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이없게도 그들의 입에서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차올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고 추울까봐 더울까봐 보살펴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당연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들 이외에 더 많은 것을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이 원망은 하나님께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회중의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불만이, 그 원망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기도가 되어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올라갔으니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할 것보다는 감사할 것이 더 많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건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일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는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와 감사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가나안을 꿈꾸며 애굽에서 탈출했던 출애굽 세대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건 이 회중이 하나님을 향해 했던 원망, 차라리 내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말들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물론 출애굽 세대의 사람들에게도 해소되지 않고 힘들게 했던 욕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를 헤매는 시간은 단순히 뚜벅뚜벅 걸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였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는 훈련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편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훈련인걸요. 하지만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로 채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 훈련의 시간이 불평, 불만으로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지는 시간이었다면 하나님의 응답도 분명히 달리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렇듯 성도는 불평과 원망을 멀리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기도로 그 시간들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며 채워지지 않는 욕구에 불평과 불만을, 그런 소리를 낸다면 그 소리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것입니다. 현실만을 바라본다면 그 입술엔 원망이 맺혀집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기도도 원망이 되고 말 겁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사할 것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시간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그 기도를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당연하게 마주하는 아침도, 함께 인사하는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관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도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현실의 것만을 바라보며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